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냥 휴전에서 계속 휴전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어제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또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또 그 나타난 현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늘 갈등과 또 고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태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것을 보면 자기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일에 아주 열심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도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아무튼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없었지만 그냥 애굽의 종살이처럼 살고 있을 그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야에서 시작돼요. 또 그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사실은 멸절시키려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세요.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 6년, 7년 이 언저리에 유럽 전 지역에 있는 600만 명에 넘는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지상에서 멸절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해 이 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요. 그런 과정을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그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저 전쟁이 그때냐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치러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편으로는 전 세계 언론은 이미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누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아랍 쪽의 편이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시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계획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상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뉴스는 언론사 그리고 기자의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또 그대로 기도하거나 또 우리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비춰서 그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그렇게 하시지 않겠니?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뜻이 시간이 되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획해 두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소원에다 두고 일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도 헷갈릴 만큼 우리의 소원에 두세요. 금방도 들어와서 한 자매님이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눈물이 참 많이 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그 자매님의 눈물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일까요? 그 자매님의 눈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물일까, 저 자매님의 눈물일까, 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 소원에다 두고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 너무 다르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자, 아모스 4장을 보시면 아모스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좀 소개하는데 그의 전능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전능자의 모습을 해놨어요.
산을 짓고 바람을 만들고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곳을 벌고 그리고 사람한테 자기 뜻을 보이고 사람한테 자기 뜻을 보이는 것이요 전능성 중에 하나세요. 그분의 전능함 중에 하나예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신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보일까? 바로 앞에 3장에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한테 보이지 않고는 일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죠. 왜 보이실까요? 선지자들한테 왜 보일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듣고 그걸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가 말할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을 이루세요. 이것이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본 그 사람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비밀을 보여준다고요. 왜? 부르짖을 거니까. 보여주면 또 부르짖을 거니까. 그러면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루세요. 때로는. 예수와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의 뜻을 너는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예수와께. 지금 쟤네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안다. 저건 메시아를 초청할 때 하는 말이다. 알고 있느냐? 안다. 그러면 쟤네들이 말하는 것을 중단시켜라. 그때 예수와께서는 오늘 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애들도 없다. 그러면 그때는 돌들이 외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돌들이 외치는 날에는 그런 날이 오면 인류는 비극 아니겠어요? 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의 뜻을 깨닫고 깨닫는 족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이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이 상황을 바꿀 거기 때문에.
예수와도 처음 창조할 때 세상이 너무 캄캄했어요.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래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 상황에서 빛을? 흑암이 가득한데 빛을? 근데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와는 순종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때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이 어둠을 지배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멋진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창조주처럼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알지만 열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눈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유대인 분이 자기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개를 바꿔서 읽는다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초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어느 태초가 더 앞설까? 창세기 아니면 요한복음? 똑같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요한복음이 훨씬 더 앞선 표현이에요. 이 태초는 말씀이 먼저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한 태초를 창세기는 말하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앞서겠죠. 하나님은 이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창조 때 쓰여졌나요? 아니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난민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된 건가요? 광야에 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은 창조 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한번 추측해 볼까요? 불러준 대로 받았었을까? 아니면 뭔가 보여주고 본 걸 기록했을까? 뭐 저도 몰라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불러준 대로 받았었을까? 아니면 그 창조의 과정을 다 보면서 그것을 기록했을까? 라고 했을 때 제 생각은 후자 같아요. 왜 후자 같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거의 다 다윗이 쓴 시인데 90편은 모세가 쓴 시예요. 한번 거기를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모세가 그 창조의 과정을 보고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죠. 왜죠?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 저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그 쇼크가 되게 커요. 근데 지금 모세가 받은 가장 큰 쇼크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산도 들도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 이분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머리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영원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영원하신 거예요. 저걸 짓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쓰게 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지금 난민으로 있지만 너희를 인도한 나는 유일한 신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이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분만이 참 신이고 이분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뭐 하려고 창조를 하셨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쁨을 자기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서 함께 누리려고.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물론 아담이 범죄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 다음 대책도 다 갖고 계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부터?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언제 계획하셨다는 말일까요? 창세전에. 아담이 범죄하니까 부랴부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을 만들기도 전, 첫날 빛을 만드시기도 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천지를 만드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계획을 시작하시지요. 아담이 범죄하면 내가 저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다시 구원해 내리라. 그래서 내 영광을 저들과 함께 누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단 말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과 너희는을 구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다 이방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다 지방에다가 이방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이 인칭 대명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서신을. 자, 그러면 3절에 다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방인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할까요? 되게 미안합니다만 이방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다 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할 때 우리는 여기에 사실 포함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포함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말하고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6절을 더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 이건 이방인들은요 그 전부터 뭐 바라던 건 없어요.
이거 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부터 바라던 것은 아브라함 그때서부터 계속 바라왔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 13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도 그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정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그 계획대로 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너희도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하셨다고. 이들을. 여러분,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누구죠? 지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겠죠.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함께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도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거 뭐 이런 구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전부 나야. 우리도 나, 너희도 나. 이런 인칭 대명사가 어디 있어? 우리도 나고 너희도 나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다고요. 이걸 전체를 이방인들이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렇게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저분을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이 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온갖 이단들이 다 출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라는 거지. 앞으로 재림할 예수가 나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분별할 잣대가 하나도 없는 걸. 그러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예수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창조자라고 얘기해 버리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신앙생활이 얄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 교회의 중진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신천지에, JMS에. 온갖 이단에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분명한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비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3절에 있어요. 계시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내가 지금 기록한 것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뭐냐면 6절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비밀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이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계획하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곧 있으면 오늘이 12월 2일인데 한 3주만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셨을까요? No. 정확하게 태어난 날은 모르지만 그 언저리를 말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5월 달이에요. 나는 그 날이 이스라엘이 이 땅에 회복된 날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닐까? 5월 14일 정도? 나는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언저리라고 하니까. 그럼 12월 25일은 누구 생일일까?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에요. 로마의 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 미트라예요. 미트라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갖고 미트라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썬데이,
유대인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꼭 어떤 이단이 나를 이끌지 않아도 각자 자기가 만든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이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에게 늘 하던 대로 이 예수라는 신에게 하죠. 이것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상이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8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 내가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들이요 우리 그 손가락만한 목도장만 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품고 다녔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머니에 이 나무로 새긴 상들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주머니에 자기 신들처럼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신이 했던 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하고 이루지 않았다면 다 자기 신이 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먼저 말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이루는 신 외에는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점치러 갔는데 점이 한번 맞으면 미치죠. 저 사람이 내 앞길을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뻔뜨기도 하지만 그 말을 내가 들으면 나는 그 말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점치는 것, 스포츠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이걸 했다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평생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오직 한 분 여호와만 받을 영광을 다른 신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지금 자기만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12절에도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나는 그니 이 말이요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리까라고 했을 때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 표현이 여러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나. 이게 I am that I am.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여 냈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이 갈대아인의 이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주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낼 나 여호와라. 이건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 끝에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16절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 게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나는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이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보내실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서약이 들어있는 이사야 48장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실까요?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1장도 볼까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1절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 재판자리는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상들하고 지금 재판석에 서기로 원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분을 초계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이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지금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 온 천지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앞으로 세울 그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고 먼저 말하고 이루실 신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7절도 볼까요? 이사야 41장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지금은 저들이 먹을 물이 없고 갈증을 느끼고 황폐하여지고 이 헐벗은 산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을 모든 무리가 보고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43장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회복하겠다는, 애굽에서부터 회복하고 바벨론에서부터 회복하고 전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온 열방에서 오직 이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이분 외에는 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쫓아가요. 여러분, 저분이 누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메시아라고 말하면 여러분 검증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유대인의 왕인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 내 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만한 신, 내 머리만한 신을 내가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이 신이 이걸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우상을 다 파하라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 넌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모든 열방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나의 증인이라. 너를 보고 다 나를 알게 될 거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증거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결국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44장을 보실까요?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세요. 저 이스라엘의 미친놈 아니에요. 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한테 있는 돈을 지금 써라. 그럼 나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쓸 거예요. 저 전쟁으로 먹을 거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한 난 저들을 위해서 쓸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지금 현재 돈을 쓰라고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사건과 다른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한테 지금 저 전쟁 중인 저 나라의 이스라엘 편을 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가, 그 뜻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44장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내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도 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지명하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모든 걸 창조한 나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요 이사야 41장부터 49장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45장 11절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7절 보실까요?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기를 계속 연계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도 기억하시지 않은 적도 없으세요.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에 태초에 종말을 말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네. 계속 좀 더 볼까요? 네. 얼마나 이 말씀이 하고 싶었을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전 오늘 밤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을 아주 불에 태워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우리한테 신이 없습니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아랍이 다 저 나라를 치고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치러 와도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아랍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이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 땅의 전쟁을 막는 일이니까 말이죠. 이사야 60장은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노래 그 배경이 되는 전체 장이에요. 하나님 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마지막에 할 거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당시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없었겠죠?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비행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지금 4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올 것이라.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는 게 보이냐면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이사야에게 비행기 보여주셨어요. 근데 비행기를 봤는데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둘기라고 한 거예요. 저 비둘기처럼 날아서 이렇게 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비행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로 고토로 돌아오는 이때의 상황을 먼저 보여줬던 장면들이죠. 1900년 만에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에도 보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창조와 처음 땅 하늘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예루살렘을 자기의 보좌로 삼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믿는 이들은 다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든 열방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그 복을 오늘은 만민이 다 같이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 계획, 이 오래된 꿈을 여러분 이제 말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속히 이걸 이루십시오. 모든 이방인들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라. 우리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1장에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육체로 이방인이었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한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고 12절 이방인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고 세상에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고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는요 2장 14절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나니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지금 이 한 세 사람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 인류를 지금 새롭게 창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새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홀로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존재가 한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변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다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후서 볼까요? 내가 여기를 안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치로 쳐다보고 있어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볼까요? 5장 15절에 14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와예요. 이분이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절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 내가 모든 가진 것이 있으면은 저분한테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없을까? 어떻게 드릴까? 내 모든 시간을 저분한테 어떻게 드리지? 그냥 얼굴이라도 보면은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저분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한 사람을 그 육신으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한 육신으로. 그럼 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아가 죽으시고 예수아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부활하려고? 이게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이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교회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자기가 죽고 한 세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냐면 그런 중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함으로 몸이 돼버린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도 육체로 보면 안 되고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막 서로 지체라는 표현도 하고,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전 인류를 향한 계획이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신비는 아까 그 에베소서 3장에 있었던 그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신비예요. 비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와를 완전히 거절하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저들이 넘어져 있을 것이나 같은 방법으로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이 예레미야 31장에 했던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너희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너희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말 이해하세요? 너희가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는데 이제는 저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한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언제까지 넘어져 있느냐? 모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저들이 넘어짐으로 긍휼을 너희가 입었다고. 그러면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왔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다시 저들에게 베풀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그때 이 양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있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유대인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고 이방인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는 거죠.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지을 때부터 계획하신 그 신비, 그 계획, 그걸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얼마나 더 신실하게 이루는지는 또 내일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끝내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려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땅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도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두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뜻을 구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자기의 뜻을 이루세요.
그분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즈음에 돼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갈수록 계시가 확장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즈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한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잠겨져 있었을 거예요. 1900년 동안 이 계획은 이 땅에 묻혀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시대엔 그걸 지금 열어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고 자기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다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소원인지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내 눈물인지 하나님의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갈 만큼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콜링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소원 삼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입으로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좀 이따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계속 파키스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따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단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분별하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치러 오는 자들을 치는 것으로 그분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데 열방이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 이 땅에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물론 결국에는 전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달려가겠지만 주여 이 땅에 당신을 아는 백성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을 많이 세워두셔서 이 땅에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재앙 중에서도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황폐한 전쟁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데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전체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을 그의 목을 꺾으시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도 예수와는 오셔야 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 전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여 달려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걸 믿사오니 주여 제가 오늘 동의하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제가 이 시간에 동의하며 말하오니 주님 이것을 이루십시오. 이 한 세 사람의 비밀로 저 중동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전 열방에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러 가지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를 끊지 않을 테니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말미에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기도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